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흐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즘은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도 개를 품에 안고 다니고 그 개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지극정성으로 개의 간식을 사서 좋은 것을 먹이며 그 개를 키웁니다. 왜 인간이 그 개를 사랑하는가? 그 강아지와 인간이 교감을 나눈다고, 감정을 교류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의 IQ가 인간의 IQ로 말하면 1살에서 2살 정도 되는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지금 주인이 기분 나쁘다는 걸 알고 옆에서 말은 안 하지만 표정으로 말을 하죠. 주인이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도 그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주인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문 앞에서 문을 막 발톱으로 긁어댑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개와 함께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개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강아지에겐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 훈련돼서 어떤 언어나 어떤 훈련을 시키면 그 개가 그걸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을 통해서 대화한다는 것. 특별히 우리나라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동남아에 있는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삽니다. 한국말을 익히기까지 몇 년을 걸리겠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교감을 느끼는 것은 비슷할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감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도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강아지와 내가 동일한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개로 돌아가서 개와 함께 소통을 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개가 되어서 그 개와 개 언어를 가지고, 근데 불행하게도 개들은 언어가 없습니다. 꼬리로 신호를 보내고 표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똑같은 배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학문이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도 대화가 가능은 하겠지만 소통이라고 하는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위로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같은 학력이라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10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지나온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꼰대라는 거죠. 그 아이들도 커서 자기 자식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식들은 듣기 싫다고 말할 것입니다. 10년만 차이 나도 생각과 뜻이 인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민족끼리도 좌와 우가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판결이 날 텐데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 이 대한민국은 지금 반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저도 수많은 세례를 성도들에게 베풀었지만 그 세례 받기 전에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세례 질문을 할 때 아멘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성도님. 그리고 십자가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목사는 오늘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시간,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머리에 뿌리든지 물에 잠그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게, 아마도 90%더 넘게, 아마 98% 이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결심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삶의 실패와 환경 속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겠느냐? 믿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조차도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야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이 유지되도록,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으로 듣고 그 순간 감동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 있든지 그 믿음이 끝나지 않는 힘과 능력은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율법사요 바리새인인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주님이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너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단수가 아닌 복수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네가 받지도 않는다. 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율법을 다 연구하고 아는 자이면서 그 주인이 오신 나를, 그 율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 몸을 입고 오셔서 너를 만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하고 너에게 말을 하지만
너는 그 증거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만일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은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께 던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몇 % 정도나 이해할 수 있으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한 본질을 100%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일 50%만 알아들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7% 정도 이해합니다. 만일 10%만 알아들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알아들어도 대단한 거죠. 7% 정도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고 많이 알아듣는 사람이 50%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목사님 설교 내용을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 각자 다 다르게 적을 거예요. 왜? 본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12절로 또 넘어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은 요한복음서를 수없이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단어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친히 네가 땅의 일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의 언어로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말해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 대하여서도 믿지 않으면서 땅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네가 가보지도 않은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하늘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있어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러잖아요. 내가 땅에서 살면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어떻게 저렇게 악한 범죄가 일어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을까?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도 서로가 다 다른 이념과 생각으로 다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합니다. 땅에서 같이 살면서 한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 같은 민족이고 같은 컬처, 같은 문화에서 살면서도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네가 땅에서도 지금 나와 친히 만났는데도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 어떻게 네가 믿겠느냐? 어떻게 네가 알겠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는 나의 말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겠느냐?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처음 만나 대화하시면서 넌 내 말을 알아듣니? 내 말을 이해하니? 이게 아니에요. 땅의 일도 믿지 아니하면서 지금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잖아.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일을 말하는데 네가 믿겠느냐?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 내 말을 이해하지? 너 내 말을 알아듣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가고 알아듣고 가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한 다음에
그걸 알아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자,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학습이에요. 제가 중학교에 갔는데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시간에 제가 딴 생각을 하고 딴짓을 하다가 인수분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수분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수학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 그 기초적인 거 방정식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인수분해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는 형한테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좀 알려달라니까 그 형이 아주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도 그 다음 것도 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뭐죠? 배움이고 학습이잖아요. 학교는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산 공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그 다음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해하고서 믿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해하고가 아니라 이해가 다음이고요. 먼저가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학습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십자가가 이해되고 부활이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하나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아는 것이 아니고 먼저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가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이고 믿는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지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막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해요? 더 모르겠대요. 그만하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상대가 믿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난 사람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에서 온 사람이 있나요? 역사 중에 지금까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는 딱 한 분,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신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30세 모습으로 그냥 갑자기 오셨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누군가의 몸을 빌려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어린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러나 그 속에는 뭐냐? 성령이 잉태하셔서.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사람과 동일한 몸을 입고 사람과 동일한 배고픔을, 동일한 아픔을, 추위를 같이 느껴서 우리와 말씀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개를 이야기해서는 개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개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그리고 피 흘려,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 또한 동일하게 느끼고 죽음의 두려움 또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밤까지도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로마 군병의 힘으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군대도 예수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면 당신의 천사 한 명만 동원해도, 아니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가, 그 죽음이, 그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국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를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죽었을까요? 수명이 다해서? 암으로? 사고로? 아닙니다. 죄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가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생이 끝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늙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탱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 내가 알고 배우고 믿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벤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벤허의 대본을 쓰고 그 글을 썼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겠다고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경험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배우고 나서 믿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베너라고 하는 유다 베너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베너 영화에 그 베너가 자기 집에 여동생인가요? 기와장 하나가 떨어져 로마의 장교가
목숨을 잃게 됨으로 잡혀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유다 베너는 끌려가 노예가 되죠. 전쟁터에 배 밑에서 노를 젓다가 전쟁터에 서로가 죽고 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는데 운 좋게 그 사슬이 풀리면서 유다 베너가 거기서 살아나와요. 그리고 그 장수를, 거기에 대장수를, 물에 빠진 장수를 나무 조각 하나로 그를 건져내고 함께 살리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베너의 노예가 면제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끌려갈 때 쇠사슬에 끌려가다가 어떤 분이 물 한 그릇을 그 유다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죄수들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되니까 로마 군대가 물을 못 마시도록 합니다. 그 뒷모습만 보이는 그 영화의 모습에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로마 군인을 쳐다보는 순간 그가 제지를 못합니다. 베너 유다에게 물을 베풀고 유다는 그때 처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유몸이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누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갔을 때, 그날 밤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밤, 그날 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문둥병이었던 그 어머니와 딸이 문둥병에서 치료되게 됩니다. 그걸 유다 베너가 그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았던 그 사람, 제가 몇 주 전에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늘의 복음을 그 니고데모에게 전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주님을 딱 만났지만, 밤에 찾아와 몰래 만났지만 평생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재산을 내놓고 주님의 시신에 발려드린 향품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는 수행한다고 그래요. 불교는 수행을 한대. 불도를 닦으라. 절제하고 굶주리고 정결하게 살고 산속에 들어가. 그렇게 홀로 수행을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반열 부처님처럼 된다. 부처에 가까이 간다. 부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 있다고 칩시다. 부처와 똑같이 내가 반열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처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부처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닙니다. 부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누군가 존경을 할 수 있어. 존경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를 존경하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복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질문 던질게요. 믿음은 내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1번, 내가 믿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택하여 주셨다. 2번이죠. 2번이잖아.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여 불러주셨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자립종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부처를 닮아가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내가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을지라도 다 사연은 다르지만 원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큰 소리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나요? 보리가 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팥이 나야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나야죠. 상추씨를 뿌리니까 뭐가 나요? 상추가 나죠. 이건 속일 수 없는 원리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육을 심으면 그 결과는 육이에요. 육체는 뭐죠? 고깃덩어리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육체예요. 우리 몸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야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있습니다. 영의 열매는 육을 심을 수가 없어요. 육의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그 끝에는 지옥입니다. 영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영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녀갈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하고 배움에 능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위를 가졌던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했는데 그가 잠시 다른 곳에서 떠났을 때 바울이 그곳 성도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다가 믿음이 없다는 걸 느끼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믿음과 성령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성령 받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령이 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8절을 읽읍시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이번 경북 지역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갑자기 커지게 된 건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서방 대원들이 바람의 방향으로 그 일기예보의 바람 방향을 읽고 그 방향, 불어오는 반대쪽 방향에서 진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그쪽으로 올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골짜기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큰 산에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미리 대비하고 있더니 저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니 그 깊은 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꺼야 되니까 그 산불이 뭐 서울 시내만큼 다 타버렸어. 바람이 부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튀어다니거든요. 산에는 탈 재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낙엽들과 나무들이. 그냥 화마가 헐고 가는데 집에 사는 사람이 그 불이 오는 것도 사람이 힘으로 끄지 못하고 집들이 동네가 다 타버렸잖아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이쪽에서 불고 있으니까 저기서 온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자,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느껴지고 머리카락 날리고 차가움을 느끼니까 바람을 느끼는 거지,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은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힘들죠.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드려짐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드려짐과 헌신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 목회자처럼 지식과 성경에 능했던 사람이지만 그 성도들은 물로 세례 주는 것밖에 몰랐대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하게 되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칠판 놓고 공부만 시키지. 왜 제가 말씀을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떤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평생 안 믿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그 아픔이 있은 뒤로, 그 사건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를 꺾어야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나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진다. 믿어지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아니에요. 어떻게 믿게 됐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3년 반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느냐?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풍랑 중에, 풍랑을 다스리고 나서 야, 일찍 깨워야지, 죽을 뻔했잖아.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배 안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야, 내일 먹을 거 없어. 큰일 났다. 우리 굶어 죽겠어. 주님이 또 그들을 꾸중하시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제 들판에서 5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7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 너희가 또 의심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셨던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는 자로 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촌부들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그 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에게 배만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주님이 그 시몬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고비와 위기 속에서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눈으로 봐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잠깐의 평안은 있었지만 그들이 언제 진짜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졌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명, 여러분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켜집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몇 년 후? 아니, 몇 달 후? 몇 시간 후? 그런 한 줌의 죄로 납골당해 전시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납골당에 내 뼈가 태운 내 유골이 그 납골함에 있는 그것도 돈을 줘야만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죽어서 태워진 납골이 거기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이 찾아서 꽃을 준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헛된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중국에 가면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뉴스로 봤습니다. 눈 축제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제주들이 많아가지고 눈을 모아가지고 호텔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그 눈으로 엄청난 것을 만들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추운 데는 그런 거 하는데 정교하게 눈을 가지고 얼음 가지고 막 성을 만들어요. 그다 조명까지 넣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각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걸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얼음 가지고 잘라서 기가 막히게 독수리도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 저렇게 정성 들여 만든 저 성이, 눈을 쌓아서 만든 성이, 눈을 쌓아서 만든 배가 얼마나 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영하 10도의 추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건 그대로 물로 되어 사라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녹아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허망하게 사라지는 눈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을 만났고 믿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믿고 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믿음이 먼저인 것을 깨워주셨고 그 믿음 또한 성령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오늘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4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나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다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우리를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